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들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이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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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두 목사님하고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때 실제로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들. 우리 이제 궁금하지?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그 천국의 계율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에 한 문이 딱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을 하늘로 끌어 올리셨는데 즉시로 영 안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장차 하늘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육체 속에 있던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땅에 있던 우리를 저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던 요한이 즉시로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열어보십시오.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접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주 예수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바로 부활과 휴거의 복된 소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오심, 재림신앙, 복된 소망을 가진 자는 현 세상에서 자신을 더러움, 정욕에 버려두지 않고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순결함. 여러분, 춘향전이 이 기가 막힌 성경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비단 이불에서 그죠? 아주 값비싼 요리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두령에 대한 정절로 목에 착고가 채인 채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이두령이 왔을 때 춘향이는 정결함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안에서 즉시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처음 본 것은 왕좌였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첫 번째 요한이 본 게 왕좌입니다. 저 하늘에 놓인 왕좌를 보았습니다. 저 하늘에는 왕이 계십니다. 저 하늘은 무중력 상태의 빈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는 도시가 있고 맨션이 있고 영들이 있고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하늘 왕국,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마음의 상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늘은 이 땅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곳으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듯이 저 하늘에서는 영적인 몸을 입고 삽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처음 본 것이 왕좌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왕좌가 있다는 것은 그 왕좌에 앉는 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되셨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좌가 있다는 것은 왕과 왕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왕좌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왕좌이지만, 은혜의 보좌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왕좌입니다. 자, 요한이 이제 두 번째 본 거. 요한이 두 번째 본 것은 왕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4장 2절이에요. 왕좌에 앉으신 분이 왕이십니다. 요한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3절과 4절은 요한이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구석 같고 그게 전부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셔서 1장 13절로 16절 보십시오. 13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므로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요한이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매우 간략하게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아주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저 하늘에 갔을 때 자신이 읽었던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저 하늘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나온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녹색 찬연한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반원형의 희미한 무지개가 아니라 온전한 원형의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셋째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왕좌 둘레의 24자리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이 24자리나 이 24명에 대해서는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 모두 24명씩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성전에 따른 거예요. 하늘의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누군가? 24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 봐요. 24장로예요. 요한은 흰옷을 입고 관을 쓴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주의 날,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일반 교회가 얘기하는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 때 이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의 휴거와 관련된 날을 의미하고 주의 날은 대환란과 관련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거의 2000년 후에 하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24장로가 24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스랍들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천사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는 또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는 왕좌 주변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24장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가보십시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게 지금 장로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대표 12명, 이방인 대표 12명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풉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를 요한계시록 5장은 그냥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으로서의 24장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좌를 중심으로 배치도를 그려보십시오. 왕좌가 있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4짐승이 있어요. 이렇게 짐승이 하나님을 옹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24장, 이렇게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제가 왜 이 모습을 굳이 보여드리냐면 땅에서 사람은 천사보다 더 낮게 지음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는 천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있죠? 24장로가. 그런데 이 왕좌 둘레에 있는 24장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걷다 계속 워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된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 서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앉을 의자가 있어요.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죠?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후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죠? 금관은 성도들이 받은 상급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받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려야 합니다. 근데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 하늘에서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립니다. 계시록 5장 8절 봐요.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헝금하란 얘기인가? 그렇게 알아듣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영적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언가를 얻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가장 먼저 자신들이 받은 관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4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5장 8절에는 24장로는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뭘 상징해요? 하프는 찬양을 드리는 악기죠. 향은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 기도, 감사,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24장로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경배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외칩니다. 저 하늘에서 장로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 하늘 가면 심심해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 미술지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완전한 안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이 본 것. 요한은 5절 보세요.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이 나오죠. 7 등불. 요한은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들과 천둥들, 요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저 하늘의 왕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7 등불은 7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7 등불은 온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에요. 여러분 성막에서도요 성소를 비추는 7 촛대, 금촛대의 등불을 여러분들 보시죠? 한 가지에서 다 나와서 등잔대가 7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7 등불, 7 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6절 보세요. 하늘에서 여호와는 왕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어요. 요한이 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들 위에 있는 표면의 물이 얼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들, 바다를 말할 때 이 땅 위에 강물이나 바닷물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들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요한은 분명히 왕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저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 땅에 어떤 바다보다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48편 4절 가보십시오. 시편 148편 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물들과 물들을 나누시고 그 사이를 창공, 궁창이라고 부르셨죠? 우리는 낮에 첫째 하늘을 봅니다. 밤에는 둘째 하늘을 봅니다. 믿음으로 셋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들 위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를 말합니다.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거 이미 얼마 전에 미국의 우주센터에서 발견을 했죠. 초망원경으로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욥기 한번 펴봅니다. 욥기 3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은 그냥 허공입니다. 어떤 천문학자도 하늘이 단단하다거나 부어 만든 거울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대기권으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죠. 공기가 있는 곳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이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기품이라고 불리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위로 단단하게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은 둘째 하늘 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욥기의 38장 30절 가보십시오. 3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표면이 얼어있는 이 물들로 인해 단단히 부어 만든 거울과 같다고 한 거예요. 이 얼음으로 인해서 계시록에서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째 요한이 본 거 6절이에요. 하늘에서 요한은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4 짐승이야. 왕좌를 중심으로 둘레로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의 모양은 그려봐도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 근데 이들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 셋째 짐승은 사람,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8절에 보면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여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그룹들이 우리가 그전에 성막을 공부할 때 이 그룹들을 만들어서 긍휼의 자리 양 끝에 이렇게 두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또한 그룹들을 성막 휘장에 술을 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룹들의 모양은 만들고 술을 놓게 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옹의하는 친위대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항상 함께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들에게 명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죠. 누구든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룹들은 불타는 칼을 가지고 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성막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타국인이요, 낯선 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에서처럼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그룹들을 좀 더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이 그룹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은 날개가 4개인데 계시록에는 6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왕좌를 바치고 있었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밑에는 바퀴가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두 날개는 왕좌를 바치고 있었던 것이 보이죠?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왕좌였고 그룹들은 왕좌 아래가 아니라 둘레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온전한 모습입니다. 요한은 바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이는 이동을 위한 비행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본 모습은 바퀴가 있는 이유가 그 이동 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룹들 안에서 이동 중이셨지만 지금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바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은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궤, 성막의 그룹들의 모양을 한 형상과 수놓은 그림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뿐이에요. 근데 이 그룹들의 가장 큰 사역 임무는 주님의 왕좌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왕들이 가마나 수레를 타고 이동할 때 종들이 그것을 끌죠. 그룹들은 주의 왕좌를 이동할 때 왕좌를 받치며 날개가 있고 곁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 10절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고 저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주석 색깔을 띈 것 같았고 그것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는데 마치 한가운데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흔히 말하는 원형의 UFO 같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날개와 바퀴, 회전하지 않고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을 바꿔 움직이는 비행. UFO 목격자들의 경험과 비슷하죠.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비행체의 역할을 합니다. 자, 시편 18편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이 그룹의 역할,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죠. 그들의 생김새가 참 독특합니다. 날개들이 있고 바퀴들이 곁에 있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전자동 이동장치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야. 이것은 공상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특이한 장면입니다. 또 언약궤와 성전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집니다. 그때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그룹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그룹이 지키고 있었어. 거기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었죠. 근데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이 반으로 딱 갈라져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또한 무리의 그룹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룹 중에 탑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본 것은 지금은 이 왕좌 주변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늘의 성막이었습니다.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24장로와 4짐승들, 왕좌 앞에 있는 7 영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바로 하늘의 성막이에요. 하늘의 성막.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양식을 보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성막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형이었어요. 요한은 유대인이었죠? 그는 살아서 성전을 보았고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희생원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직접 그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만든 성막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맡아 섬겼는데 실체가 아닌 본보기와 그림자를 가지고 섬겼죠? 주님은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죠. 아멘.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로 하늘에서 보여준 것이 하늘의 성막인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성막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성막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 안 지성소로 들어가며 그분의 왕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겁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룹들이 지키던 마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이 막아섰던 것처럼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공로로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한 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본 거는 실물을 진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겉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이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게 되면 우리도 24장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짐승들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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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